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더 많이 나누라고. 많은 이들은 더 많이 갖고자 힘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더 많은 물질을 갖고자, 더 많은 지식을 갖고자, 더 많은 권력을 갖고자 힘씁니다. 이거는 뭐 안 되나 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가 러시아이죠. 근데 더 많이 갖고자 힘쓰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가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만족함이 있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만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도 나눌 수 없고요, 내 시간도 나눌 수가 없고요, 내 물질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요.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리의 모습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누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요, 우리가 용서와 사랑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출애굽기가 뭐예요? 엑소더스, 다시 말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3분의 2는 애굽에서 나온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만 보면, 출애굽기라고만 보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야기,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뭐 요 정도까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3분의 1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출애굽기는 3분의 2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자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죄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내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4일도 아니에요, 4년도 아닙니다. 40년을 몇 명이 사냐면 600만이 살아요. 6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요, 그들이 배고프지도 않고요, 그들이 목마르지도 않고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적도 없고요, 기후 때문에 고생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거는 여러분 역사의 흔적에도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성경에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건 역사 흔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어요. 성막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의 중심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 성막이 함께 이동이 되어지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지켰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내가 가는 길을 지켜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많은 이들이 착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인도되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인도되면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이 기후를 통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계속 몇 주간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40년 동안 흩어짐도 없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 속에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런 일 저런 일 풍랑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진을 칠 때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성막 구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저 가운데 빨갛게 있는 것이 그 성막입니다. 그 성막 주변에는 이제 레위 자손들이 진을 칩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방면에 3개의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40년의 기적 같은 역사의 일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성막을 해체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거기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이제 먼저 앞을 갑니다. 그러면 2km 정도 떨어져 있다가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이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메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기적 같은 일, 정말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세일의 밤기도회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밤마다 9시에 집회하셨잖아요.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어제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1일간 매일 밤마다 함께 집회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노래, 은혜 가운데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응답이 참 많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주일 되어지면 우리 감사나무 행사도 하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연합됨을 누립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눕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위로하고 신방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하나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었던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었던 그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예표라고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막의 구조와 내용을 통하여서
재료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누구일까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사진. 이거죠. 오른쪽에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거 아니라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입니다. 왼쪽에 흰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들이에요. 이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이 옷의 재료나 색깔의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예. 못 들은 척하고 계시는데 이 영상 보세요. 가셔서 영상에 유튜브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대제사장의 옷에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의 옷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구속됨이 있고 은혜가 되어지고 영생의 축복을 얻었는데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복장을 우리가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으신 복장을 우리가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요, 이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의 복장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왕은 이런 옷을 입어라, 선지자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유일하게 제사장 복장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그 뜻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세례를 입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직분을 받는데 재미난 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요 자신이 자원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나 왕이 될게요, 나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제사장이 될게요, 이래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왕을 택할 때도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사울왕, 다윗, 솔로몬 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요나 다 자기가 자기 선지자 되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아론, 그의 아들 4명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 가야지 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었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었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왕같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열심과 내가 힘쓴가 내가 다짐과 내가 결단이 없어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놓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은요 내가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이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9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그 택한 자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자,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은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길 자를 택하는데 그 섬길 자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일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여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를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백성은 그 섬김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자녀 만드셨어요.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예배는 뒷전이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러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드릴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돈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앵벌이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존하심, 더 이상 높이 올라갈 데가 없어요. 돈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주일날도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면 된다고.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케 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예배만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요즘 들어보면 코로나 지나고 나서 너무 많이 변한 것이 영상 예배예요. 영상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를 못하냐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섭니까? 하나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이러면서 쓰는데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럼 예배소서에 나오는 교회론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예배소서 빼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할 수 있는데 성도들과의 교제가 안 돼요. 교회를 나와야 교제가 되죠. 나눔이 있어야죠. 그들에게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목장 모임도 하고 또 교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당구 챔피언 윌리엄 호프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입맛을 당기는 분도 가끔 계세요. 호프, 윌리엄 호프 주니어,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당구 세계 챔피언이에요.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5가지를 그가 아주 연구를 해서 지켰대요. 이 5가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1번, 당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은 제거하라.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당구와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했어요. 2번째, 경기 중에 모든 에너지를 당구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당구 칠 때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핸드폰 보거나 뭐 하지 않아요. 당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3번째, 항구 완벽하게 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냥 대충 치고 쫑 보지 않아요. 이거 뭐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충 치지 않아. 항구 완벽하게 치고 최선을 다해요. 4번째, 다음에 칠 동선도 계산한다. 한번 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칠 것인가도 계산해요. 5번째, 결과와 상관없이 연습을 끊임없이,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한다. 이래서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당구 전혀 관심 없는데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에 왜 이렇게 하냐고요? 요거를 당구의 챔피언이 됐죠. 요걸 예배로 바꿔볼게요. 그럼 예배 챔피언이 됩니다. 자,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오늘 가셔서 예배 방해물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예배 중에 오로지 하나님에만 집중합니다. 이 사람이 당구 칠 때는 당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꾸만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거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막 문자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3번째, 드리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람이 항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4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삶도 신경 쓰며 살겠다. 이 사람은 다음 꼴을 본다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5번째,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배하겠다. 이런 분이 되시면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 다시 말해 제사장은 첫 번째 섬길 것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1절에 보시면 2번째 계속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래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사장을 지명하여 택했잖아요. 그 지명하여 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지명하였고 그를 택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길 예배자로 만드는데 그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모습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목소리에다가 힘을 주고 힘을 깔고 성경을 옆에다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무엇에 속하다, 구속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목소리 깔고 성경책 끼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29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통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일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4가지의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몸을 물로 씻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먼저 씻겨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세 번째가 관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네 번째가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4가지가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몸을 씻는 건 뭘까요? 해막 앞에 나와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 몸을 깨끗이 씻는 건 성결을 의미해요. 세상의 때를 다 벗겨냅니다.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목욕탕 다녀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을 의미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거와 같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발을 씻어주세요? 몸도 씻어주세요 이러잖아요. 아시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발을 씻어주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발을 내가 씻어줘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럼 몸도 씻어주세요. 아니 무슨, 참 베드로 만나면 얘기 좀 해요. 무슨 예수님이 때밀입니까? 아니 무슨 몸도 씻겨달라고,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이 뭘 얘기해요? 온몸에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어도 된다.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 많은 우리 발을 씻는 것, 손발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 가운데 우리가 씻는 거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무엇을 하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신분, 그것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저의 옷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 아내 거를 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는 제 아내만 봐요. 예, 제 아내만 봐요. 그래서 아내예요. 예. 이상하게요, 이게. 이상해져요. 자꾸 이단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 옷만 보인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영광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말이나 행실이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노력하는,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관유를 머리에 붓는데요. 이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어 세워요. 특별히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는데, 이 기름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제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오늘 이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났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의지하고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냐면 오순서 성령 이후에 되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이 아니면 결단하고 다짐해서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내년에도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서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가 무엇이냐면 희생의 제사.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소와 양을 잡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이 희생의 제사, 그 희생물은 나중에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죄인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이 들어가요. 헌신이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뭘까요? 봉사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봉사입니다. 성도를 위해 희생하는 게 뭘까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같이 모여 있으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열이면 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희생이 없으면요 안 만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고 내 생각과 같은 사람 만나지 절대로 안 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교제도 안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도요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하면요 그 교제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희생이 돼요. 들어줘야 되고, 마음이 맞지 않아도 그 사람과 이해를 같이 하고 나눔을 갖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콜라 좋아하십니까? 저 콜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콜라 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콜라 되게 좋아해요. 콜라 때문에 이렇게 살이 쪘어요. 사실 콜라 정말 좋아합니다. 코카콜라 전 세계 어디든 다 들어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코카콜라 없는 나라가 없대요. 여러분, 북한에도 있대요. 회계도권도 있고요. 아프리카 오지에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 부시맨도 알아요. 사진 보여줘요. 부시맨. 얘도 콜라를 알아. 여러분, 북한뿐만 아니라 북극에도 있어요. 이 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오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콜라는 온 세상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온 세상에 콜라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한다면 콜라에 미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콜라에 미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콜라 전도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 이러고 다녀. 그러면서 뭐라고 표를 붙였냐면 모든 부족에게 콜라를 이러면서 다니니까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제 콜라가 막 선포가 돼. 전 세계 콜라가 땅끝까지 전해졌어. 이 헌신에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콜라가 이렇게 전파가 됐잖아요. 이 전파가 되면서 자신이 그렇게 콜라 전도사가 됐는데 자기가 고백을 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변했대요. 뭐가 변했냐면 첫 번째,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졌대요. 콜라를 팔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 콜라지 뭐 이 사람이 그냥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하면서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졌대요. 두 번째, 이 콜라를 팔기 위해서 절대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쁘게 막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막 그러면 막 콜라병 던지고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 콜라 팔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았대요. 괜히 상처받으면 안 산다고 막 그러고 떠밀고 그러면 이 사람 그러고 나면 내가 이제 안 가 그러면 막 상처받으면 다음 집도 못 가고 다음 나라도 갈 수가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했더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좌절하지 않았대요. 계속 여러 번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콜라 전도사가 돼서 땅끝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이걸 또 복음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희생이 필요해요. 어떤 희생이요? 모든 것을 수용해야 돼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내 성질 내고 이러면 복음이 전파가 됩니까? 전파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늘 영상 같이 나눴잖아요. 교회 손해 복음. 이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왜요? 용서와 사랑의 희생이 그의 인생에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갔어요. 아니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18년 동안 도망하다가 붙잡혔는데,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하고 그 용서와 사랑의 희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 상처받아, 나 시험 들었어, 나 교회 때려쳐야지, 그냥 교회 끊을래. 목사님 전화 오면 나 교회 끊었어요 얘기하려고. 학원은 끊을지 모르더니 교회는 못 끊어요. 여기가 조직이라서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말 상처받고 뭐 이거 복음 안 돼요. 희생이 필요해요. 나눔이 필요하고,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사장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린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에 오늘 내 환경 상황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심의 입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뭐를 섬겨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요. 정말 내 삶에서도 예배가 되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가 되고,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적을 예배에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거룩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이 오늘 이 네 가지 같이 나눠져요. 물로 씻어야 돼요. 우리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버려야 돼요. 또한 우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유를 보았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그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제사장의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 기록해 놨어요. 출애굽기 29장에도 길게도 기록했죠. 레위기 8장, 레위기 9장에도 오늘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